보시면 라이프 처치라는 온라인 교회입니다. 미국에 있는 온라인 교회고 온라인 지금 접속자 수는 한 7만 명 정도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어요. 이게 96년도부터 이미 시작한 교회인데 차고지에서 이제 시작했던 교회인데 지금 온라인 처치로 뭐 세계 곳곳에 또 미국 전역에 성도들이 7만 명 정도 같이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갑작스럽게 이제 온라인 상황이 벌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좀 준비됐던 많은 교회들은 이제 온라인 형태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동체성을 확보하고 그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신앙교육을 이미 하고 있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를 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저는 온라인 상황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기보다는 좀 좋은 선례들을 좀 찾고 또 약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해야 될까 이거를 좀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뭐 BC 또 뭐 그 AC 이렇게 나눠서 비포 코로나, 애프터 코로나 이렇게 말할 정도로 시대에 있어서 이제 코로나는 이 코비드 사실은 19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서 전혀 이제 시각적인 차이가 좀 다르다. 옛날 같으면 이제 그 예배 드리거나 이렇게 강의 시간에 마스크 끼면 마스크 벗어 이렇게 해가지고 혼나야 될 세상이었는데 지금은 안 쓰면 오히려 왜 안 썼냐고 이렇게 혼나는 세상으로 아예 바뀌어버린 거죠. 그리고 아이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거라고 생각도 해보지 못했는데 그런 상황으로 좀 내몰렸고 지금 특별히 이번 주에도 이제 3차 대유행이 이제 시작돼 버려가지고 아마 이번 주 내일 예배 인원이나 아이들이 어떤 상태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1차까지는 뭐 그래도 신선한 느낌도 있었는데 2차 겪고 3차 겪으니까 좀 피로도도 생기면서 어떻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 시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고요. 일단은 코로나 이전으로는 못 돌아간다. 이것이 이제 대부분 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나 또 이렇게 많은 목회자들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. 그러니까 옛날을 너무 그리워했고 그 예를 들어 기계 없는 시대로 돌아가고 싶다 해서 기계 없는 시대로 못 돌아가는 것처럼 지금은 이미 이것을 접했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혀 다른 세상을 맞이하고 있다. 이거는 계속해서 뭐 어디서나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좀 대응할 건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염두에 둘 것은 이제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산다. 그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두 번째로는 이미 그 공영방송의 힘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도 대부분 이제 뉴스를 볼 때 페이스북을 통해서 뉴스를 보는 경우가 많고요. 유튜브나. 그리고 지금 현재 또 SNS는 계속 흐름이 바뀌어요. 제가 군대 갔을 때만 해도 싸이월드가 최고의 SNS였습니다. 근데 이제 거의 우리 국민 50% 넘게 한 70%가 SNS 하면 싸이월드였는데 계속 바뀌어요. 그래서 페이스북이 주되었다가 지금은 또 지금 인스타그램으로 좀 넘어왔어요. 그리고 여전히 아직 한 50 이상 세대들은 이 카카오 스토리를 아직 못 버리고 계세요. 너무 사랑하니까, 나한테 익숙하니까. 그래서 이런 SNS 상황들도 고려를 해야 돼요. 그래서 시대적인 것들과 지금 상황들을 좀 잘 진단해야 저희가 이제 좀 나아가야 될 방향에 좀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혹시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신 분, 뭐 한 달 안쪽으로 한 두 분, 세 분, 훌륭하시네요. 왜 들어가셨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, 교회 홈페이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잘 모르시죠. 대부분 홈페이지 잘 안 들어가십니다. 지금은 유튜브 그냥 바로 들어가시죠.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냥 플랫폼으로 사용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 보시면 유튜브 채널과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오히려 각 예배 또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소개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이 홈페이지는 새신자들이 이 교회 어떤가 하는 것을 찾아 들어가게. 옛날에는 기신자들이 뭐 예배 영상도 여기 올라왔고 그러니까 사용했다면 지금은 오히려 교회를 찾는 사람들 또 교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알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새가족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소개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교육부서에 딱 들어가 보면 인스타그램과 바로 연동되게 되어 있습니다. 영유아부 사진 그러니까 홈페이지 사진은 업그레이드가 안 돼 있죠. 근데 영유아부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그렇습니다. 저희 청년부는 제가 왔을 때 첫 해 때 사진인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안 됐어요. 영유아부가 그나마 최신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
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 오히려 최신 버전이 계속 들어간다는 거예요. 홈페이지가 지금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 홈페이지는 오히려 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갖고 이 교회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는 대부분 SNS를 통해서 습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. 그래서 선생님들이 자기 부서 SNS에 지금 팔로우가 되어 있다. 손 들어보세요. 솔직하게. 네. 네,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. 네, 교사들도 지금 팔로우가 안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. 그냥 우리는 주일날 딱 와가지고 보는 애들만 교육한다. 이 시대는 지금 지났습니다.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내가 주일날 딱 와가지고 바짝 그냥 반별 모임 잘하면 애들이 막 성령 충만해지고 변화되겠지라고만 생각하면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이고요. 지금은 주중에 끊임없이 아이들이 뭘 보고 어떻게 교육을 받도록 고민해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. 여기 보면 이게 잘 보시면요, 이 교회 인스타그램도 있어요. 사실 인스타그램을 하시는 분들은 팔로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교회 거예요. 근데 교회 거에는 아무리 올려도 20회 이상이 좋아요가 안 올라옵니다. 제가 확인해 본 결과. 근데 개인은 간단한 거 올렸는데 52회예요. 이게 SNS의 특징이에요. 잘 아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공식 계정들은 봅니다. 사람들이 봐도 좋아요 잘 안 눌려요. 대체로 그렇습니다. 정보만 습득할 뿐이고 실제로 교감되는 것은 개인 SNS예요. 이걸 가장 잘 활용하시는 분이 제가 볼 때 이소희 전도사님입니다. 우리 교회 교육자 중에. 그래서 끊임없이 공식 계정에도 올리지만 그리고 그대로를 예를 들어서 링크를 하는 거는 조금 그렇게 또 노력이긴 한데 좀 떨어지는 거예요. 제가 볼 땐 시대적으로. 막 공식 그거를 막 링크 걸어가지고 막 계속 그냥 공유만 하는 거는 관심을 못 가져요. 이소희 전도사님 특징이 뭐냐면 올리고 나서 애프터 스토리를 개인 이제 인스타그램에 올려요. 오늘 이런 거 했었다. 기도했다. 이렇게 준비했다. 그러니까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인데 공식 계정에 올라와 있는 걸 그냥 계속 그냥 이렇게 그냥 링크만 자꾸 유지하는 거는 지루합니다. 그리고 안 봐져요. 그리고 이제 애프터 스토리가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. 그래서 아이들이랑 어떻게 교감하고 적어도 이제 교사들이나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이 딱 그 글을 봤을 때 이런 마음으로 아기 학교를 준비하고 유치부를 준비하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을 개인 계정에 끊임없이 이소희 선생님 올리시거든요. 굉장히 훌륭하신 케이스입니다. 그래서 요게 우리 교사들에게 필요해요, 사실은. 그러니까 이제 전체 계정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좀 기도하면서 아이들 예배를 좀 준비했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온 거 너무 감사하고 아이들 건강은 이렇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? 교사로서 헌신하는 게. 그래서 여전히 부끄러워하지 않고 제가 볼 땐 그러나 또 너무 종교적인 형태로만 막 밀어붙이기보다는 우리 교회의 그런 따뜻함, 없는 걸 지어내란 말은 아닙니다. 없는 걸 지어내란 말은 아니고 실제 경험했던 것들,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죠. 그래서 옛날에 무엇을 읽느냐가 그 사람을 만든다고 했어요. 책이 중요했죠. 근데 지금은 애들이 문자 세대가 아니에요. 지금은 여러 가지 정보 습득에 있어서 네이버 지식인 검색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. 요즘 애들은 다 유튜브로 가요.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계속 습득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. 여기 보면 그 연령별로 사용하는 게 좀 나와 있어요. 아이들이 맨 처음에 접하는 게 페이스북으로 많이 접하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점점 이제 인스타가 좀 뜨고 있고요. 사실 20대, 30대에는 이미 인스타로 넘어갔습니다. 그리고 이제 보시면 40대, 50대는 아직 밴드를 좋아하세요. 네. 그거는 왜냐하면 소속이 정확하고 딱 명확한데, 그러니까 아무데나 막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내가 관계된 데만 많이 이렇게 좀 활용하시는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. 그리고 여전히 40대, 50대는 카스,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 버전으로 나와 있는 친숙한 버전을 많이 사용한다.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카스를 한 번씩 사용해 주는 것도 교회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런 걸 조사하면서.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여전히 많이 접하는 부분들은 카스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많이 접하구나. 요거를 좀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고요. 그런 싸이월드의 퍼센트였어요. 제일 많이 내가 사용하는 SNS. 점점 싸이월드는 없어졌습니다. 없어지고 지금 인스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. 그래서 이 흐름을 좀 아셔야 돼요. 선생님들도 미리 선정해서 내가 주로 사용하는 게 있지만 아이들 세대는 뭐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다가
좀 은혜롭고 또 교회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자꾸 노출될 수 있도록 내가 좀 활용해야 되구나. 요 부분이 있어요. 그러니까 공과 공부를 준비하는 만큼 SNS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. 얼마 전에 유튜버에 낙인이라는 그 영상이 돌았어요.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전능신교에서 만든 그 영상인데 그게 마치 기독교 영상인 것처럼 생각해갖고 기독교 예배 때도 좀 틀고 막 서로 카카오톡으로 막 공유하고 이런 일들이 기독교계에 있었습니다. 실제로.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. 그러니까 출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떠들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좀 지도해야 될까 이거를 고민해야 됩니다. 그리고 실제 사용을 어떤 식으로 많이 하는지를 이해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디에 좀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.